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 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슨 뭐 불륜을 저지르는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간음을 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그럼 간음은 여자만 합니까? 남녀 공이 간음을 하는 거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하는 것은 여자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남자로 태어났든지 여자로 태어났든지 성경 말씀 안에서는 다 여자예요. 영적으로 여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자에게서 난 자를 계집종에게서 났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또 계집종에게서 난 자가 있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있는데 바로 그 계집종에게서 난 자가 이를테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자가 나와요. 여자들. 이게 여자만 나오고 무슨 남자에 대해서보다도 여자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영적으로는 다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지. 간음하는 여자들이야 하니까 여자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남자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면은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짝하고자 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게 될 때에 간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의 그 간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우리들의 그 마음이 온전히 신랑 되신 예수를 쫓지 않고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피조물을 섬기게 될 때에 간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간음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신랑 대신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외의 것이 먼저가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거역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이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아닌 건 아니지 세상의 것에 불의한 것을 그걸 먼저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요 간음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계집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로 말미암아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난 자가 누구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지를 못해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씨가 될 수 있는 그걸 저걸 해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이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동침케 해가지고 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 가능한 거지. 아브라함이. 사레는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자기 종을 몸종인 하가를 시켜서 아브라함 가지고 하겠는데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간음을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딱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사리한테 종살이 하면서 몸종으로 살았지만은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난 자식을 낳는데 해가지고 사라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를테면은 자식을 난 씨를 잊게 한 저거니까 하면서는 사례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 사례가.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에 그 사례에게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리라 해서 얻은 것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이지 먼저 장자로 태어났다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씨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먼저 믿었다고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교파 교리를 따라서 정통이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대속의 돌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영적인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계집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로 난 자이지만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자유함을 얻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 내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약속받지 못한 자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일이나 믿음 안에서나 약속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누구하고 얘기해놓고 약속해놓고 약속 어기고 자기 맘대로 안 갈 수도 있지 뭐 어쩌고 하면서는 그런 사람은 실력 안 가. 앞으로도 크게 가능하면 상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완전히 쥐 못 되는 사람한테 내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종로로 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혜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서로가 신뢰를 갖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절대 신뢰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세상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에게 있어서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건 하나님이란 약속이지 나야 뭐 좀 안 지켜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께서 시기를 한다고 말 시기. 성령을 쫓아 살기를 다짐하고 원하고 믿는다고 오직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신다고, 시기하기까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누구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따라오겠다고 하고서는 약속을 어기면은 성령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과 벗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배척하고 돌아서고 세상과 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스스로 원수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근데 이 율법 아래에서 신앙하는 분들이 성령 하면서 자기가 어겨놓고 뭐라고 그러느냐? 왜 나를 붙들어 주시지? 나를 왜 지켜주시지? 안 지켜주셔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게 했느냐고. 그런 원망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 기도.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 약속을 받고도 안 지키던가 못 받았던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아래서는 거의가 다 그렇게 신앙을 하면서 하다가 안 되면은 에이 교회고 뭐고 예수고 뭐고 하고서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럴 뻔했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말씀 이래야 된다고 해놓고서는 성경 딱 듣고서 나도 살아야지. 자식이 셋 있고 아내가 있고 가정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성경책만 이거 뭐 보고 있을 수가 있어? 하고 이게 스스로가 이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런데 그게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 일주일을. 그래가지고 주시는 은혜대로 이게 순종하는 것이 순리로구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어쨌든지 간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했으니 보혜사를 염려 근심케 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혜사께 이렇게 순종해서 함께 하기를 하다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에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인가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했느냐? 이렇다면은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죄를 줘. 그러면은 보혜사께서 그렇게 죄를 짓게 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 우리들 내 마음 안에서 다시 내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왜? 더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기회인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느냐 어쩌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은 정말 예수에게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교만해집니다. 왜 그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는 굴복지도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입장대로, 자기 쪽 생각만 주장하고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이게 아주. 진리 안에는 교만이라는 게 없어요. 교만은 우리들 율법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음. 그래서 율법의 마음 안에 잡혀 있는 자는 언제든지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입으로는 그냥 뭐 예수 사랑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는 하는 일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그게 아주 하나님 앞에나 형제들 앞에나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그 율법이 없는 진리 안에서 겸손은 뭡니까?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나보다는 남을 더 섬기고 남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다.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모든 것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전면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주장을 내세우고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만 씌워주면서 자기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 지고 신앙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말씀 주의 종이네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짐을 씌워줘. 무슨 짐을 씌워줍니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교회를 빙자해서 전부가 무거운 짐 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인들이 분별이 없어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이나. 옛날에 이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한 친구가 그러더라니까. 교인 수가 얼마나 늘었어?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기업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큰 교회 보면은 전부가 다 기업처럼, 쉽게 얘기해서 세상 회장, 사장, 부장, 과장 뭐 이렇게 전부 다 조직이 체계가 돼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가 기업이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이 기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거운 짐을 씌우고서는 무조건 저지르는 거예요. 산도 사서 뭐 수양원도 만들고 뭐 만들고 만들고 해가지고 확 저거 하죠. 앞으로 얼마 못 가면은요, 다 그런 거 무거운 짐들 때문에 교회 파탄나게 돼 있어요. 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가장 큰 교회 그걸 나온 거를 보고 큰 교회가 망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망한 원인이. 교회가 자꾸 이 세상 거 막 기업처럼, 세상 기업은 어떻습니까? 돈 내서 다 하는 거예요. 돈 빌려서 다. 그러니까 오너는 20, 30%도 안 되는 그런 오너들도 많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식으로 저거 해가지고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그 기업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장 잃고 전부가 다 기업 무너지고, 그런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교회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이죠. 세상과 짝하고 하는 자들, 바로 그런 것이 전부가 다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의 지식으로 전부 다 예수를 믿으면서는 예수라고 하는 간판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속아.
내가 지금 사람을 따라가는지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을. 새로운 주인을 영접치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어 근신하고 날마다 내가 보혜사와 동행하고자 애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보혜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율법의 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한 자로 간음하는 자가 아니요, 교만한 자가 아니요, 겸손한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